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저희들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와 구속하심과 또 의로우심을 힘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항상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늘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간절한 마음과
주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귀경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루를 살아갈 수 없고 아무것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봐 주실 때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또한 듣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게 하옵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라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사도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그 관계가 틀어져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풀고자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그 오해로 인하여서 복음까지도 오해하고 불신할까 봐 염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철저히 조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는 하나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게 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바울에 관한 또 다른 오해를 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혹 미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사실 그것은 바울의 그 뜨거운 열심, 때로 바울이 종종 겪었던 그 탈혼 상태, 이를테면 3층 천에 올라갈 때 내 몸 바깥에 있었는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할 때에 그와 같은 모습들,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가르침을 가르칠 때에 하는 것 등등을 트집 삼아서 사도 바울이 혹시 미친 것 아니냐라고 그를 비방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도 보면 베스도가 그랬죠.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라고 말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미친 것 아니냐라고 그들은 오해하며 사도 바울을 비방하였습니다. 이러한 비방에 직면한 사도 바울은 혹여나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한 것이고 혹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정신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국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미쳤든지 온전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행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미쳤다는 그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이었던 그 이유, 그 원인을 설명합니다. 바로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인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자신을 강권하시는 도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의 그 목회 사역을 열심히 정말로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을 섬기며 살지 말고 부패한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한 삶, 의와 공의와 인애를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원리이며 원동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이끌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섬김과 사랑은 매우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떼를 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그때에 먼저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교회를 섬기는 것이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자랑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교회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가 열심히 섬겼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다면 아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서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섬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이끌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갈 것입니다.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오해와 또 그 모든 그 고통 속에서 넉넉히 이겨내가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더욱더 열심히 섬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의 참됨이 가려지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그들을 서로 화목하게 하는데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강변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섬깁니다. 그러나 그 섬김이 그 원인이 그 동인이 자기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것인지 우리는 때론 변질되거나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맨 처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서 남을 의식하고 또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가운데 우리가 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의 죄악들을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데에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